예, 15장 3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제 아브라함에 하는 말입니다.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제 쉽게 번역하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씨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자, 아무튼 이제 이 내용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게 씨를 안 해줬다 이렇게 했잖아요. 씨. 자, 이 씨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씨로 번역된 이 자라는 후손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후손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3장 15절에 처음 등장하는 이제 자라는 예의 없이 단수용으로 좀 쓰였는데, 이러한 일관된 표현은 오직 한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다. 계속 하나님은 이거를 단수로 계속 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이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사건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계속 씨 준다는 얘기가 계속 단수로 사용하는 이유가 단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너는 번성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진짜 씨는 번성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특히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신약에서 분명히 해석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은. 그죠? 그래서 신약에서 근거적으로 확실하게 이 씨는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구나, 단수를 쓴 이유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도 수석에서도 그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바로 본들에서는 단수 의미로 사용하면서 궁극적인 메시아의 축복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리가 놀라죠. 야, 이게 그냥 아브라함 사건이 단순하게 그냥 뭐 내 후손 준다, 씨 준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을 같이 읽어보면 와,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구나.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손이 될 것이다, 후사가 될 것이다. 자, 아브라함은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성육 번성한다고 많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후손을 안 줬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지금 일단 엘리에셀을 통해 가지고 내 상속자로 세워 가지고 이제 후손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바로 밝히고 있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개념은 일단요, 그죠? 내 길리운 자, 내 집에서 길리운 자, 이걸 직역하면요, 나의 집의 아들이다. 사실 이제 개혁성 표현하고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것은 나의 집의 아들, 곧 누구, 바로 이 엘레셀이 실질적으로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재산의 상속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의 계승자로서도, 그죠? 나의 집의 아들이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바로 재산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의 계승자로서도 이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엘리에셀을 좀 신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장면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하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창세기 24장에서 바로 이제 이삭을 위해 가지고, 그죠?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 장면 속에서 확 드러나죠, 이런 내용들이. 그죠? 그래서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 환덕배에다가 손을, 그죠? 또, 그죠? 얼마나 또 부끄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죠? 신뢰가 있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런 하나의 계약을 맺는 어떤, 확정을 맺는 어떤 방법인데,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보십시오. 이런 표현들도,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 가난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하니까 결국 가가지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늙은 종,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늙은 종이라고 표현했지 다메섹 엘리에셀로 다 표현은 안 됐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제 다메섹 엘리에셀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학자가 볼 때. 이만큼 신뢰 있는 종이 이제 없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기도가 보면은 대단합니다. 진짜 이 사람의 그 신앙이.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균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는데 내가 우물기도 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가 대답이 마시리다.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당신도 마시고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기도 하면 그는 주께서 우리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야, 뭐 대단한 고백이죠. 하나님께 대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항을 하나님께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룬다면 진짜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갈 정도로 대단한 이제 엘레셀의 그 신앙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바로 나의 집의 아들이고, 그죠? 단순히 재산의 상속자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의 계승자라는 그런 또 의미도 암시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석이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이 주석의 근거가 좀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진짜 확증이, 이런 내용들이 확증이 인식되려면 바로 24장 이 부분이 확실히 이해되면은 더 이런 내용들이 와닿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5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자, 그래서 보라,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답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봐라 아브라함아, 쉬운 말로 자, 의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고, 보라, 이 말은 이 봐라 아브라함아, 그런 것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진짜 후사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오직 한 혈통, 바로 네 몸을 통해서 네 후사가 되지, 마지막에 꼭 그리스도를 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내포된 말씀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보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밖으로 이제 이끌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서 사실 보였지만은, 그죠? 구체적으로 이제는 이상 중에 일어나는 결코 현실과 동떨어질 일이 아니라 진짜 현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보통 이상하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숨기고 계시만을 보여주는데, 바로 아브라함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물론 형상을 보여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봐라, 하늘에 별 한 봐라,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 그림만 보더라도 가득 찼잖아요. 진짜 이것보다 더 많은 이제 그러한 별도 뭐 그림도 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한 형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계시만을 이상 중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끌고 밖으로 나가지고 하나를 한 별을 한 봐라 도대체. 그러면서 보여주고 이제 하나님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우리 인간에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분을 통해 완성된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수많은 자손을 번창케 하실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그냥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내가 지체가 돼가지고 이 같이 성도들을 보고 있잖아. 우리들이 이 보는 장면은 뭐하고 같습니까? 지금 같이 우리가 성도들을 함께 많은 지체들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그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그죠, 이상 중에만 말씀하신 거 아니고 밖으로 끌고 나가지, 하늘 한 봐라,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할 것이라,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이 두 눈으로 뭡니까 그대로 생생히 목도하는 장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삶을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냥 뭡니까 하늘의 별 보면서 네 자손이 저만큼 번성할 것이라는 거 보여줬지만은, 지금 우리들은 그 언약이 뭡니까 현재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었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많이 번성했잖아요. 그죠? 예. 수많은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지금 흩어져 살고 있고, 이 언약대로, 그죠? 예, 그러니까
야, 이건 분명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지금 또 우리가 눈앞에서 우리가 지금 택한 백성의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게 다 물론 뭐 진실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작정과 관계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일단은 자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이게 우리 숫자 많네 사람 많네가 아니고 그걸 보면서 뭡니까? 야 진짜 구약의 언약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현장으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는 그 시야가 열리지면은 사람이 많게 모였을 때도 그죠? 택자들이 많은 교회 무리들을 보는 시야도 다르겠죠 우리가 또 적게 모였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15장 5절에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는지 한번 보라.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이건 뭐냐?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표현은. 그래서 성경에서 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사실 보면요. 성경에는 별이라는 개념 자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찬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한테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 의미로 볼 때 앞으로 네 후손 속에서는 또 그런 것까지도 내적으로 포함이 된다. 실질적으로 숫자만 많이 번성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별과 같은 업적을 남길 많은 사람들이 네 후손에게서 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포함됐다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땅 언약에 대해서 정글 위에 아브라함이 재물을 마련함. 예,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이제 정글 보여달라는 거죠. 그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의 팔절은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알릴까? 정글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제 요게 8절하고 6절하고 잘 이게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8절만 보면 뭡니까? 분명히 무엇으로 알릴까 이런 표현을 보면 불신앙의 표현 같잖아요. 그죠? 8절만 볼 경우에는. 그런데 바로 6절에서 뭡니까?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그죠? 믿음에 대한 확정으로 뭐 하나님 그러면은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더 하나님은 하나님 확정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심정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못 믿겠습니다. 끝까지 이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6절 말이. 하나님 보시기 뭡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업을 삼게 하려고 너와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끄는 여호와다. 이렇게 확정을 분명히 과거까지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제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것을 좀 뭔가 확증을 보여달라.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는 된 암소, 삼는 된 암염소, 삼는 된 수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전부 삼는이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설명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이고 쪼인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였으며 솔기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래서 일단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문에 처음으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등장한다는 거요. 이 개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핵심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거 엄청나게 신약에서 많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구절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장면을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또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아만인데 바로 확실하다, 지속하다, 굳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사역형으로 쓰일 때는 기대다, 신뢰하다 의미가 되고 따라서 보면은 아브라함과 자신과 아내 사라가 이미 늙었다는 현실적 바로 제약을 초월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대는 아브라함의 확고한 신앙을 보여준다. 분명히 그렇죠. 원어적으로 볼 때도 확고한 아브라함의 신앙 자체를 보여준다는 거 믿다 이 말이죠. 아멘이란 말이. 자,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겼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으니까 의로 여겼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의라는 이 말은 그죠? 제다크는 바로 문자적으로 올바름, 고듬 그런 의미인데 그러나 성경은 고든 생각과 올바른 행동을 규정한다기보다는 의의 기준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바른 관계를 바로
관계를 통해서 찾는다는 거예요. 의의 기준을. 그죠? 어떤 행동보다는 사실은. 예, 그래서 이제 로마서 4장의 근거에 의하면은, 예,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이 어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니고, 사실 뭐 바로 여호와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도 역시 뭡니까? 바로 의로움을 의롭다 여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예, 여기서도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여기다인데, 이제 여기다는 것도 뭡니까? 인정하다, 판단하다, 무슨 탓으로 돌리다,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탓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긴다는 표현은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실제 죄인이었지만 의로운 자로 이제 인정해 준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바로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런 근거 구절들이 전부 다 이제 구약의 로마서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나 이런 아브라함의 말에서 다 근거를 해가지고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자,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그죠? 분명히 똑같은 말을 인용하겠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라. 자, 우리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우리들도 아브라함 후손이단 말입니다. 바로 영적으로는, 그죠? 이스라엘 민족만 후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게 참 놀랍죠. 이방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뭡니까? 표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의로우심에 대한 표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실 뭡니까? 어, 요서에 의하면은,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란에서, 그죠? 데라가 우상 장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밑에 있었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확실하게 이미 이방인인 우리들을, 죄 아래 있는 이방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했다는 거, 예시했다는 거 이미.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이 오늘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그죠? 이제 여기 나오는 말, 그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이 말이 엄청나게, 그죠? 우리 이제 이 진짜 특히 이제 개혁 신앙, 그죠?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근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앞선 언약이 있는 게 이 근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진짜 우리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모든 교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됐다.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히브리에서도 똑같이 증거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분명히 뭡니까? 믿음으로 나갔다 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죠? 분명히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계속 믿음으로, 그죠? 약속하신 땅에 우가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장막에 가했다. 믿음으로. 그죠? 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전부 다 믿음과 관련되는 거죠. 안 그러면 뭡니까? 진짜 자기가 318일이 가신을 거느리고, 그죠? 내 나라 연합군을 물질 증다라면 그 딸린 식구 하면 1000명이,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한 1000명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런 규모의 사람인데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장마에 갔다는 자체가, 그죠?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성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그 모습이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믿음을 상당히 강조했죠. 예. 그렇지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래서 일단 이 과정 얘기입니다. 과정. 바로 믿는 자마다 모든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뭐 뒤에 나오는 거 에베소스 뭐 이걸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일단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랍니다. 그죠? 일단 믿는 자에 한해서 믿지 않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바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는 거. 다 예수님 이런 가르침들이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하박국 2장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명한 거. 다 이런 로마서의 근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하박국 2장 말씀을 인누에가 말한 거잖아요. 그죠? 또 하박국 2장 이 말씀은 뭘 근거해서 말이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해방 얘기거든요. 그죠? 네. 바벨론에서 너희들 틀림없이 해방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믿음을 가지라. 틀림없이 해방될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 해방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내용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날을 하는 것도 똑같은 그 얘기예요. 다 우리 믿음과 구원 얘기를 구약에서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뭡니까? 이미 이 믿음은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은 뭡니까? 자기 아들들이 될 것을 뭐였다는 거 예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예정 가운데서 바로 이 믿음조차도 그죠? 뭐라고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죠. 그죠? 여러분이 바로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것이지. 자, 이것은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자, 이 보면 믿음만 강조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죠? 두 가지로 구분됐죠. 먼저 뭡니까? 하나님 예정, 은총이잖아요. 예정, 은총 있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너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잘 읽어보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하는구나. 과정까지 그죠? 첫 번째 뭐 하나님의 예정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뭡니까? 바로 은총을 입었지만은 구체적인 그 과정은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뭐 이 믿음 자체가 다 예정이다 작정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의지는 완전히 제외돼 버렸잖아요. 근데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표현합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얘기하고 끊임없이 성경의 수많은 근거들이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들을 것을 말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천국 간다, 다 작정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 이미 작정 예정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뭡니까? 그 과정 속엔 작정된 가운데서 뭡니까? 그 작정을 통하여 예정 가운데서 누굴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제 천국 간다는 거죠. 그죠? 내가 교회 다니지 않고 이 말씀을 공부하지 않는데 그냥 나는 작정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뭔가 생각이 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죠? 그걸 통해서 확장한 걸 갖게 해가지고 천국에 가게 하신다 그 말이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소중한 거예요. 이 과정이라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가 없잖아. 솔직히 그냥 뭐 죽으면 천국 갈 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생각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어떻게 살든 간에 뭐 성경 그렇게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공부한 이유는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의 과정, 심정 하나하나까지 다 구체적으로 주관해가지고 이 과정을 통하여 확실히 믿게 해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니까 그게 우리는 감사잖아요. 그죠? 그냥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믿게 해가지고 천국 보내주시는 게 그게 이제 작정에 포함되었다. 자, 이렇게 같이 생각하면 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로마서 이제 자 4장에 보면요.
그런데 윗순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부분을 성경 전반적으로 다룹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얻었다 하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이 표현도 작정 얘기하면 내가 아무 표현을 뭐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표현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거 뭐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했다. 누가? 다윗이 표현했지 않느냐. 그죠?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 왜 그러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이러한 표현을 자꾸 해주느냐. 이것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죠? 우리한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냥 내가 이제 어제 이미 그 강의를 했거든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18정, 11개와 18정 하니까 제가 이제 준비한 것도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간단하게 전체 서론만 얘기했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강의를 자세히 해가지고 한 2시간 걸쳐가지고 어제 다 나머지 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또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그 민족 역사 자체가 그 패망과 또 북과 남중자의 패망 역사가 좀 더 좀 이해되니까 자 그냥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다 다뤘지만 어제 사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하나님이 그러면 작정만 얘기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인간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다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자기의 그 속성을 그죠? 우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로봇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지금 작정되면 살잖아요. 생각해 보시고 로봇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철저하게 만들었다 어떤 컴퓨터 통해서 로봇을 만들었습니까? 그럼 로봇은 뭡니까? 내가 작정한 계획대로 막 다 움직이고 행동하고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로봇 입장에 지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로봇은 뭡니까? 하나도 뭐가 없습니까? 느낌이나 감동이나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도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도 하고 뭐도 하고 요즘 뭐 설거지하는 로봇도 있다 그러잖아. 봤잖아요. 그죠? 손이 나가지고 막 모든 걸 할 때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움직이게 하는 대로 그죠? 작정된 그대로만 막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뭐 잘못 만져가지고